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작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5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시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현장 속에 나타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는 인간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택한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본시의 기자 및 역사적 배경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절과 2절과 19절, 20절에서 신앙 공동체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본시가 성전 축제 시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7절에 나타난 날씨에 비추어 볼 때 본시가 초막절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본시에는 시내산에 관한 언급이 없고 초막절은 시내산의 언약을 기념하는 날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본시는 유월절을 위해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시에는 언약적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출애굽기 19장 5절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6절도 회상시켜주고 있으므로 본시가 가을 축제 즉 초막절에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구절이 성경의 다른 곳들로부터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은 113편 1절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이 보이고 2절은 134편 1절과 비슷하고
4절은 신명기 7장 6절 14장 2절을 회상시켜 주고 5절은 출애굽기 18장 11절을 각색하여 시 형태로 바꾸어 놓은 듯합니다. 6절은 115편 3절과 매우 유사하고 7절은 예레미야 10장 13절 51장 16절을 부분적으로 각색한 것과 같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시편 136편 17절에서 22절에 유래된 것 같고 13절은 102편 12절 출애굽기 3장 15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신명기 32장 36절과 거의 일치하고 15절에서 18절은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다 간단한 형태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115편 12절 13절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시를 기록한 기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지라도 시인이 본서 전체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께 대한 총괄적인 찬양의 촉구입니다. 4절에서 7절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 자연의 지배자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14절 가장 긴 년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8절 두 번째 영과 대조를 이루면서 우상의 무기력함에 대한 조롱이 들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최종적인 복과 찬양의 요청으로 첫 번째 연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본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결정적으로 굴복시킨 장자의 재앙과 광야에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물리친 사건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인은 예배를 위해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대해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배를 인도하며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공중기도를 위해 성전들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집의 모든 직무는 단지 일부 특별한 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근본적 의무인 동시에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에 대해 형식적이고 강압적인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능력과 권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보다 우월합니다. 세계의 섭리자입니다. 4절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입니다. 6절에 7절 자연과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본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방 신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 법칙을 운행하시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을 주관합니다. 시인은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비로 땅에 쏟아진다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로마서 1장 20절 우리가 늘 대하는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연계시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셋째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 9절 출애굽 사건의 회고입니다. 10절에서 12절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입니다.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 13절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의 징조와 기사를 베푸심으로써 구원해 내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 출애굽적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12장 3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 영광의 탈출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앙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으로서 대국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죽이는 가장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당시 세계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던 애굽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광야 전투와 가나안 정복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무기와 정예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 주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는 생생한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의 집대성입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악된 세상과 거룩한 전투를 수행하며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확신하며 승리하는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15절에서 18절 이방 우상들의 허무함과 그 숭배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약간 요약되어 있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감격적으로 서술한 시인은 이제 본년에 이르러서 이방 우상들의 허무함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 이방 우상 주로 나무나 돌로 제작됐습니다. 바벨론 우상 대개 갓비선 기금수으로 세공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9장 35절 우상이 조각가에 의해 세공되었다는 비난을 없애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대의 우상 숭배는 일반적으로 성적 타락과 향락이 동반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시인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다같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우상이 가시적 혹은 불가시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교적인 신상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매스미디어, 정치, 과학 등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19절에서 21절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우상의 허무함을 비교한 시인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과 레위 지파와 아론 족속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는 결코 특정한 계층, 특권이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가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순전하고 기쁨에 넘친 찬양을 온전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은사, 특별한 역사, 특별한 기적을 바울과 실라처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생활로 찬양하고 우리의 습관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